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창세기 24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신결혼은 안 된다,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외침에는 물러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결혼을 해야 된다, 불신결혼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개발한 논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에게 걸쳐서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냥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목사로서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결혼은 안 되고요, 신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왜 성경은 신결혼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말해보자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은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사업을 했다, 접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의 진로요, 사람마다 나의 비전이 명확히 알고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인생 삶에서 시행착오할 수 있고, 잘못 걸었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생이 긴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은요, 영적 원리가 다릅니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의 언약을 한번 체결하면 영적으로 들러붙습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인본주의나 인간의 제도로 만약에 찢어 놓으면 그 고통과 흔적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초에 결혼은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이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이혼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단호하고 강하게 하니까 이게 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혼은 없습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그때 내가 연약해서 못했다,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게 그 다음 차선이에요. 더 이상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결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 우리 구원에 막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만났던 이 범키 형제의 간증으로 제가 좀 설교를 좀 하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님의 간증이 워낙 이제 알려진 간증이라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한번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이 범키 형제는요, 어릴 때 미국을 갔다가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이쪽이 좀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악한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이 형제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구원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기분이 뭔지를 어렴풋이 아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랬어요. 긴 시간을 둘이 대화를 했거든요. 하고 싶은 말은, 전하고 싶은 예수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절제해야 될 만큼 여기에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이 형제님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대화를 하다가 대화 끝에 얻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형제는 결혼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결혼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형제님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사람하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처녀 총각들이, 우리 싱글들이, 청년들이 만약에 내가 불신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마지막에는 그걸 막을 수 없겠죠. 미리 이제 경고는 드리지만, 근데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할 수 있고, 한 사람의 그 구원에 내 인생을 이 정도로 바칠 수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범키 형제님하고 결혼했던 이 자매가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이 구원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고단했어요. 그럼 혼자서 이 길을 지켰냐?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이 결혼을 지켜서 겨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결혼이 아니었으면 이 형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결단은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결단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거룩한 결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의 결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결단을 할 때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 이 결혼의 결단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첫째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을 때 결단해야 합니다. 49절에서 51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데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엘리에셀은요 이미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는 예수씨가 있다, 이 사람은 마음의 헤세드를 가진 보물이다, 이 여자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자 이걸 딱 확인하니까 이제 엘리에셀은 다른 걸 일체보지 않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는 결정했으니, 우리는 당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으니 당신이 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이 오늘 성사가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스펙이나 연봉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결단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 청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절대로 이걸 설득이 되셔야 돼요. 결혼은 물론 중요한데 스펙이 결단의 이유가 되시면 안 돼요. 연봉이 결단의 이유가 되시면 안 돼요. 그거 다 갖췄어도 이혼하는 가정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결혼을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양쪽 집안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결혼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의 믿음이 확실한 것도 알겠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심지어는 공동체가 이 결혼을 지지해요. 그런데 꼭 우리는 또 골라요. 또 계산해요. 어디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빨리 결정하는 거 아닐까? 믿음 좋지, 좋은데 믿음도 좋고 이왕이면 돈도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믿음만 좋다고 덥석 결혼해버리는 건 아닐까? 실수하는 건 아닐까? 믿음이 확인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더 좋은 걸 고르려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믿음 좋은 그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줍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그 믿음 멸시하면요 그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주시죠. 왜 믿음 멸시하는 사람한테 그 귀한 사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키 형제가 그랬는데요, 이 형제는 제가 다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나 내용을 얘기해 준 거지 이게 내용까지 이제 얘기하기는 너무 좀 그래서 이 형제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애초에 나는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할 자격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어느 날 음악을 하다가 그 영역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마음이 하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너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마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하고 이제 사귀게 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여자를 놓치는 건 바보다, 이런 여자는 두 번은 못 만난다, 이걸 계속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오늘부로 내 인생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겠다. 나는 놀 만큼 놀았으니까 더 이상은 놀 수가 없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청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만 그때쯤에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을 했는데 이 범키 형제가 음원 차트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일단 그걸 하고 나면 돈을 쓸어 담는대요. 그냥 얼마를 버는지도 몰랐대요.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내외에서 이제 해외 이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특히나 힙합 하는 사람들은 파티를 한대요. 근데 이 파티가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제공해요. 그렇게 신난대요.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버리니까 마음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음악으로? 그러니까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무명의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이 사람만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아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한 명한테 내 인생을 주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골라야 되나, 다른 즐거움을 골라야 되나, 이 결혼이라는 결단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범키 형제의 성격이요, 한 번 결정했으면 일단은 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단을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아직도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 다녀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알겠는데 결단은 하셨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만 믿기로, 내 인생의 목적을 구원으로 딱 놓고 난 그 길 걸어가겠다, 예수 믿는 건 알겠어요. 근데 결단은 하셨어요? 저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70% 이상은 무조건 교회는 다녀요. 결단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냉혹한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남자고 여자고 철이 안 들어서 결혼해놓고 아직도 결단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1번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는 배우자고 가정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결단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결단을 안 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혼은요,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생길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결단이 안 된 사람하고 결혼은요, 죽을 만큼 외로워요. 죽을 만큼 불안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으면 이제 비교하고 고르는 거 그만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 결단하셔야 될 때예요. 그런데 어디에 더 좋은 사람 없나? 이거보다 더 행복한 길이 없나? 아니, 근데 왜 결혼했는데 다시 이걸 깰까?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냐면 결단을 안 하니까 거기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놓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정을 깨게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셨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비교하며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비교하며 고르고 있진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고르다가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고르다가 잃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그럴 뻔했어요. 저희 아내 만나는데 더 좋은 거 고르다가 제가 한번 저희 아내를 찾거든요. 그럼 결혼 못할 뻔했는데 94일생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둘째로, 구원은 지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멜렉이 믿음 확인했습니다. 청혼을 했고 이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혼합시다. 그러자 엘리에셀이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리브가의 그 부모님이 말하길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열흘 정도만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가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되죠. 왜냐? 이제 딸을 보내면 1000km가 떨어진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딸을 보내면 이제 평생 못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은 이 요구를 할 수 있죠. 마지막 순간이니까 열흘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거 딱 잘라요. 이 결혼은 중요한 결혼이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일 당장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이래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결정을 한 다음에 지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결혼은요, 구원은요, 지체하면 그 사이를 사탄이 파고들면서 시험들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사탄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의 믿는 가정이 일어나는 거 사탄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 틈이 있잖아요.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처럼요, 신결혼을 위해서는 1000km를 걷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낙타 10마리를 통해서 결단하기 전까지는 계속 테스트 하셔야 돼요.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싱글들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는 1년은 테스트 하셔야 돼요. 1년은 멋대로 결단하지 마세요. 자기야 아이스크림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정신 나가가지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딸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 낳았어.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는 이게 결단하기 전까지는 결혼 결자도 꺼내지 말라고요. 테스트를 해야 될 거니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졌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결혼식 끝났는데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큰일 납니다. 지체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요, 그 벌어져 있는 틈으로 즉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는 거죠. 결단하고 했으면 즉시 추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삶에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적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구속사를 믿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그걸 이제 시험하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동생에게 급성 간염이 발병하는 사건이 왔고 이번 주는 결국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낫지를 않았어요, 이번 주에.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지체한다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제가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고 했으면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 길 간다. 근데 오르시다라고 말해놓고 사건이 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나는 억울하다. 이게 뭐냐? 지체하는 거예요. 이게 또 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과연 이 친구가 어떨까? 이 친구도 하나님의 100% 오르시다라고 외쳐하는데 과연 이 사건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진짜였죠.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평소에 말씀을 보니까 사건이 왔을 때 지체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왔는데 둘이 계속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동생하고. 역시나 사건이 왔을 때 말씀으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 동생이 간염이 있는 줄 모르고 독감인 줄 알고 입원한 첫날이 11월 18일 화요일이었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었냐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이었고요. 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한 수요일 말씀이 다 상륙하여 구조됐다라는 말씀이었고, 간 수치가 2000으로 올라간 목요일 말씀이 독사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대화할 때 우린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석 안 했습니다. 왜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죽어도 천국이야. 너무 말씀이 확실한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죽어도 구조돼. 죽어도 천국이야. 지체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주셔도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말씀이 말하니까 이게 뭐냐? 이게 여전히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안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은 흉년을 준비하는 때지 즐기는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큐티하세요. 평안할 때 예배하세요. 즐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범키 형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형제님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성품으로 결혼했는데 결혼은 했어요. 결단은 안 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결단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그럼 광풍이 사라져요? 유부남 되면 갑자기 성욕이 사라져요? 물욕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결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잘 나갔고 파티는 계속 됐어요. 이거 피 바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이 이제 피가 말리는 고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혼은 안 되는 것 같기는 하고 견뎌는 봐야 되는데 이 남자는 너무 잘 나가는데 이 남자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제안한 게 뭐냐, 이분들이 그전까지 누구나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분이 그랬대요. 내가 작은 교회 하나를 알게 됐는데 나는 그 교회 말씀이 자꾸 들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 생활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나랑 같이 그 교회를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형제는 교회 안 중요해요. 어딜 가면 상관 있나. 교회가 안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뭐 그러자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 대형교회가 좀 약간 긍정의 힘을 말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랬대요. 아, 좋은 얘기 한다. 이거 나 정도면은 잘 살고 있는 거 맞네. 돈 잘 벌고 성공했고 우리 안에 쓸 만큼 돈 주고 있고 우리는 어려운 걱정이 없고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그랬대요. 근데 그날 아내를 따라서 그 작은 교회를 갔는데 처음이었대요.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 혼을 내더래요. 그런 설교를 처음 들었대요. 너무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이 죄를 향해서 이 목사님이 작심을 한 듯이 죄랑 대적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형제의 심장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날 처음 알았대요. 내가 지금 뭐가 대단히 잘못됐고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아내분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범키 형제님이 집에 갔어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잘못돼 있다고.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게 끊을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저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 변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아내분이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이 가진 지금의 모든 걸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내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그때 주일날이 있었던 일이고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갑자기 천사들이 왔어요. 검찰청 사람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 범키 형제한테 죄목을 딱 내미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아니에요. 2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갑자기 딱 들이밀면서 가자 그러더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스타가 끌려가지고 구치소에 앉아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아내분도 똑같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 남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게 뭐냐? 이게 구원 때문에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설마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게 끝일까요? 그러면 구원 쉬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예정인데 여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고 부부가 첫 번째 왔던 고난 앞에서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열흘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체하게 만드는 열흘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고비인데, 셋째로 합리적인 값을 치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52절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해요. 자,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결혼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결혼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들 청년들도 그래요. 언제나 문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인데, 결혼을 하면서 세속주의자들은 마치 결혼이 거래인 듯이 너무 돈을 밝혀요. 야, 내가 내 아들 의사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니? 내가 다 받지는 못해도 내가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내가 의사 만든 아들 너한테 주니까 네가 그만큼은 나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겠니?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가져와야 되고, 나는 줬는데 너는 안 줬으니까 이 결혼은 누가 손해고, 이런 식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계산하면서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마세요. 자식 결혼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그 결혼은 신결혼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요, 죽는 그날까지 너와 나 사이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다가 전쟁을 벌입니다. 부탁드리는데 결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거래가 아니거든요. 결혼은 사랑입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 어떻게 돈 얘기를 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숟가락 젓가락 하나만 가져가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귀한 사람을 얻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을 치러야죠.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를 내야 되냐면 가진 걸 다 부어야 돼요. 그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걸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리브가를 만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기뻤는지 일단 만나자마자 금으로 된 장신구를 그 여인에게 다 줘버려요. 이거는 신부에게 주는 이 사람이 가진 예물이었고요, 오늘 결혼이 결정되니까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한테 보물을 주는데 이건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이 신결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주인 이삭이 이런 여자랑 결혼한다니. 아니, 이 여자를 얻는데 뭐가 아까운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1000km를 걷는 그 수고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테스트했던 그 시간들도, 내가 가진 물질과 모든 정성 아무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배우자입니다. 친구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공, 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직장에서 성공이 가정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눈 떠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자식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외톨이 되면요, 그 성공은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내 꿈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길러주셨던 부모님보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님보다 중요해요. 부모님이 하찮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배우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부부 사이가 깨질 만한 일, 우리 가정이 깨질 만한 유혹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내가 이 가정 지키겠다고 용서와 사랑의 값을 치를 때 그게 지나치게 많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비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용서는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의 용서예요. 우리는 죄로 덕지덕지 얼룩진 더러운 용서예요. 그 용서가 뭐가 그렇게 비싸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용서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용서가 죄인이 죄인 용서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으세요? 그 인본주의 있죠.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늘 끝까지 올려놓는 이 인본주의,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죄송한데 여러분 귀하시긴 한데 가정을 지키는 데는 싼 값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 구원하는데 그 여러분의 용서 따위 있잖아요. 그거 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비싼 용서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여러분 용서가 뭐가 그렇게 비싸요? 저는 그 교만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교만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내가 내 가정 얻을 수 있고 내 배우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죽는 날까지 용서해도 되죠. 그게 뭐가 그렇게 비싸요?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귀하게 여겨요? 망상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용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랑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가정 지키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용서할 수 있다, 그거 싼 값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용서가, 자기 사랑이, 자기 인생이 되게 비싼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가정 지켜야 되나? 내 인생의 가정은 그 정도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예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 자기 생명 버릴 정도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 값을 쓰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값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정은요, 배우자의 구원은요, 자녀의 구원은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해요. 그 용서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세요. 한 사람 인생 전체를 값으로 치러도 그거 하나도 안 비싸요. 아니요, 싼 거예요. 싼 거.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시려고 그 값을 치르셨거든요. 근데 내 용서가 뭐라고? 저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내 배우자 한 번 실수한 거, 아니 100번 실수해도 그 용서가 뭐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 저는요, 그 참을 수 없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주제 파악하세요. 해도 돼요. 그거 싼 거예요. 부부관계는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범키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제일 놀라웠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돌이키는 사건이 1차로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시작되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가 예수님 모르고 결혼 전에는 그냥 막 살았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운 건 다 하고 살았어요. 저랑 형제들하고요, 그 자극 추구가 100이에요, 100. 우리 형제들.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하얀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말해요? 결혼 못하지. 그래서 나는 숨길 수 있을 줄 알고 숨겼어요. 그걸 결혼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끌려갖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변호를 하려면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 변호사가 요구한 게 뭐냐? 지난 3년간 이 범키 형제가 썼던 모든 카드 내역서를 다 뽑아오라고 하더래요. 그냥 아내분은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총각 시절에 썼던 모든 카드 내역을 다 뽑았죠. 근데 카드 내역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게 영수증이거든요. 영수증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나와요. 영수증을 보는데 이 사람이 총각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고 싶지 않은데 다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데를 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곳에 돈을 계속 쓴 거예요.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 아내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진짜가 이거구나. 이걸 보는데 너무 충격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날로 면회 중지를 선언하면서 부모님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나는 이제 못 살아요, 엄마. 모르고는 속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알고는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내가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걸 못 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감옥에 있던 범키 형제가 들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래요. 맞지. 이게 다 들킨 이상 어떻게 내가 억울해할 수 있어? 내가 제정신 가진 인간이면 억울하면 안 되지. 근데 나는 억울할 게 없는데 다만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상처받은 내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혼 당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사연을, 이 아내분의 사연을 어머니가 이제 들었죠. 딸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엄마, 이거 봐. 이 인간이 이러고 살았어. 근데 깜쪽같이 나를 속이고 결혼했어. 어머니도 다 봤어요. 만약 여러분의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정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참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가 막히죠. 얘 이런 애였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렇게는 안 살아본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딸은 이제 이혼하겠대요. 근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로 물들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런 거 가르쳐요?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든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 가르쳐요? 완전히 교회가 인본주의로 물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이혼을 반대하면 이 성도가 떠날 거 분명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저 같아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네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근데 이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신실한 신앙인을 안 만나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너의 사위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고 이후로 내가 네 사위를 쓸 거야.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이 사위를 품어. 이 어머니가 이걸 순종한 거예요. 아멘.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딸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딸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딸아, 네가 성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엄마는 막을 힘은 없어. 그러나 엄마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이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셔. 가정 지켜야 돼. 하나님이 네 남편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쓰실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이혼을 막았어요. 그러면 아빠는 어땠을까요? 이제 범키 형제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통보가 온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너를 만나러 온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키 형제가 장인어른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나를 비난하시겠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면서 네가 인간이면 이혼해줘 라고 하시겠지. 그럼 나는 잘 혼나고 당연히 이혼해드려야지. 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장인어른을 만나러 면회장소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범키 형제를 보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엄청 웃더라는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더라는. 그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완전히 하나님한테 콕 꼈더라. 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너 완전히 하나님이 너 붙들었어. 너 좋겠다. 그리고 격려하시더라는 거예요. 힘내라. 이거 우리 아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고, 너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 힘내.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게. 근데 그 밝은 얼굴 있잖아요. 나를 보고 웃어주는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 내가 자기 딸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웃을 수 있지? 왜 이혼 요구를 안 하지? 왜 기다려준다고 하지? 나는 이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이제 평생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가정은요, 아낌없이 값을 치른 사람이 없는 건데 합리적인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용서가 가정의 값을 치르기엔 싸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희생이 내 가정, 신가정 하나를 얻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얼마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싸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비싸세요? 우리 용서, 우리 인내, 우리 헌신, 그거 하나님이 많이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아시고 자기가 되게 비싼 줄 아는 분들이 그거 되게 억울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비싼 값 아니에요. 다른 데는 돈 아끼세요. 그런데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마세요. 왜 아껴야 돼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결단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값을 치르는 이 결단을 지체하지 마세요. 왜요?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죠? 왜요? 왜 망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죄인 구원하실 때 그 어떤 지체함도 없었는데 왜 여러분 자기 가정 구원하는데 왜 지체하세요? 그러셔서 일평생 나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온 가족이 천국에 가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위해 값을 치렀는데 또 치르는 게 억울하십니까? 구원을 위해 값을 치렀는데 또 치르는 게 억울하십니까? 신가정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값을 치를 수 있으십니까? 신가정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값을 치를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찬양할 건데